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본래 본인이 계획하였던 것은 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유럽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나서 처음 도착할 사역하셨던 장소 중에 하나가 빌립보인데요. 16장은 빌립보에서 사역하던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는 해당이 없을 만큼 상대적으로 유대인이 적은 지역이었고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표하지 않고 있는 정황에서 오히려 정작 두아디라시 출신이었던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그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에 그 놀라운 변화의 시간에 누가 주체적으로 그 일을 하셨는가라고 할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에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루디아가 그 복음에 그렇게 바른 반응을 하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특별히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한 증거로 소개되어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5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문답 함께 읽어보면 질문: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답: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령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함께 살펴봤는데요. 복음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길은 믿는 것인데,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다, 성령의 은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으면서 성령은 그 믿음을 모든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례라는 성찬과 침례죠. 이 성례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믿음의 근원에 대해서 함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은 성경에서는 듣는 것에서 난다라고, 들음에서 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전해지는 복음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치고 확인하는 바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나는 그 일에 있어서 무엇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어지는가? 진리의 말씀이 그 수단이 되어, 하나님 말씀 분명히 듣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고 그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라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놀라운 변화의 일이 발생을 한다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전하라라고 가르치라라고 분명히 도전하고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만으로 모든 들음 가운데 믿음이 발생하던가? 그렇지 않더라는. 대표적인 예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오병이어 사역 후에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을 이제 배부르게 해줄 선생님으로 믿고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 60절 61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실제로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쫓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떠나가게 되는, 듣는 것에서 믿음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은 복음을 받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그 믿는 것으로 떠나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7장 54절 스데반 순교 장면에서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들음에서 믿음이 있는다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믿는 자리로 그들의 마음이 옮겨지고 삶이 옮겨져야 되는데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오히려 전하는 복음으로 적개심을 가지고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스데반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더라. 그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부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분명히 듣는 것에서 믿음이 발생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을 그런 수단으로 믿음의 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정황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듣는 것으로 충분하던가라고 할 때 아니더라는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러면 그 믿음의 근원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러면 개인의 의지인가? 실제 성경은 바른 선택, 바른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뿌리로 개인의 의지를 개인의 선택을 이야기를 하시죠.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의지를 들여서 믿기로 선택을 하고 그것을 실제로 입으로 시인하여 겉으로 삶으로 고백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지를 들인 개인의 선택이 믿음을 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죠.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요. 바른 신앙은 개인의 선택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그릇된 신앙은 누구의 책임이냐? 그릇된 선택을 만든 그릇된 의지를 들인 잘못된 것에 의지를 들인 잘못 선택한 백성의 책임이다. 이사야 5장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의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실을 맺을 수 있는 포도원에 심으셨죠. 그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팔레스타인 땅에 하나님께서 옮겨시고 거기서 하나님 보호 가운데 하나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고백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은혜를 베푸시고 전해지는 말씀 있고 이러면 바른 열매가 신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상 그렇지 않더라. 포악이 만들어지고 나아가서 부당함에 대한 부르짖음, 애통함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느냐? 왜 믿음이 그런 식으로 신앙이 그런 식으로 결과 맺어지게 되느냐? 니들 잘못이다. 그래서 니들 벌 받을 거다라고 그 잘못된 선택, 그릇된 선택에 대해 내가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는 이런 정황에서 보면 믿음은 바른 신앙은 개인의 의지를 드는 선택의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근원은 개인의 의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해가 성경에서 분명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또 신약에서 또 하나 보일 수 있는 게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명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결론격에 해당하는 대화죠.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에 대해서 묻는 청년이 기특하죠. 그리고 특별히 앞에 이제 대화에 하는 말씀 따르라고 할 때 내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배웠고 그대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청년의 모습이 귀하죠. 그래서 사랑의 그를 아끼는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재물 다 팔고 주로 삼고 있는 만족으로 삼고 있는 감춰진 우상이었죠. 하나님 말씀 다 따라서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결국 실상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었던 이 청년의 정체가 예수님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말씀을 받고 초청도 있었어요. 그런데 22절 결과는 그 청년이 따르기로 믿기로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결과였고요. 이런 정황에서 믿음은 개인의 의지, 선택의 결과라는 이해를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이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그 잘못된 선택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반대로 바른 선택에 대해서 바른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그 바른 선택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보일 수 있는 가르침이죠. 또 다른 한 가지 보면 누가복음 17장 15절 19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니라. 10명의 한센병 환자 나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우리 고쳐주세요 할 때 10명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감사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하나밖에 없더라라는 지금 이 정황이고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를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를 똑같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받았고요. 그런데 한 명만 믿는 자리로 돌아왔고 그것은 그의 바른 선택의 결과로 이야기돼요. 나머지 9은 그들이 만든 그릇된 선택으로 믿는 자리로 은혜를 입는 자리는 있었지만 믿는 자리로 돌아오지는 않았다는 경험이 있지만 믿는 자리로 돌아오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면서 한 명만 똑같은 은혜를 누리고 똑같은 가르침 가운데 한 명만 믿는 자리로 돌아온 것이 이 이야기에서 이야기한 거고 바른 선택 바른 의지의 드림은 믿음이라는 결과로 도출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또 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죠. 이런 정황에서 볼 때 믿음은 개인의 의지의 바른 선택의 결과인 것처럼 그래서 믿음은 개인의 의지에서 나오는 거 도출되는구나 개인의 선택에서 도출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정황에서 볼 때 사실은 이제 더 심각한 문제에 빠지죠. 차라리 하는 말씀이 믿음의 근거라고 하면 말씀 변질되지 않고 말씀은 항상 영원히 그 선하신 거룩하신 말씀으로 존재를 하고 그 말씀이 믿음을 만들어낸다라고 할 때 그럼 그나마 좀 고무적이 희망적이에요. 근데 개인의 선택 우리가 의지를 드리는 것이 믿음의 근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늘 항상 그 믿는 선택을 하던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앞에 쭉 살펴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항상 모든 일에 믿느냐?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 믿는다고 하면서 그 바른 의지의 선택들을 만들어 가느냐? 절대 그러지 않다라는. 그럼 망했네. 이제 다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고 성경에서 한 측면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다방면 다각도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드릴 때 그런 역사 그런 변화가 발생을 하죠. 동시에 그러나 그걸로 충분하더냐? 그거 충분하지 않다는 듣고도 안 믿을 수 있더라는. 그러면 개인의 의지를 드리는 것이 믿음의 복음이 들려졌을 때 그렇고 은혜를 경험했을 때도 그렇고 의지를 드는 것이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른 선택에 하나님께서 바른 선택 신앙이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 선택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반대로 그릇된 선택으로 그릇된 신앙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처럼 온전히 그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책임이 그 의지에 그 선택에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보여주시는 부분에서 그 의지가 믿음의 근간이고 믿음의 근원이라고 그러면 이제 난리났죠. 우리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아무도 예수님 믿을 수가 없대.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모든 일에 그렇게 선한 선택을 의지를 선한 선택 아무도 그렇게 치면 예수 아무도 못 믿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내일 아침에 내가 선한 마음을 선한 의지를 들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할 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마음을 품을지 나 자신도 당장 내일 아침 갈 것까지 필요 없고 1시간 있다 2시간 있다가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도 내가 바른 시간을 할 수 있는 바른 선택을 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는가 믿는다라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고백들을 만들 수 있는가 확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사람의 인생이죠. 금방
그 고통, 사사로운 불편함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운, 얼마나 재빠르게 그걸 선택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다 멸망받는 것밖에 안 남았는데, 그 비참한 이 가운데 누가 믿음으로 과연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가, 의롭게 여김 받을 수 있는가, 한결같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의롭다라고 여김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변화의 주체이시다, 구원을 베푸시는데 대속의 은혜를 제공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제를 이루셔서 성취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개인에게 적용해 가시고 특별히 믿는 그 놀라운 선택마저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벌어짐에 대해서,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믿음이고 그 믿음의 놀라운 신비죠.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 이전과에서 단절되어진 새로운 존재가 돼. 그게 거듭남이 가지고 있는 의미죠. 거듭난다는 것, 믿음으로 그렇게 의롭게 된다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 거룩하다 여김받고 의롭게 여김받고 일원이 되는 것, 누구의 결정이냐? 성령의 사역의 결과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 하나님 성령께서 그 근원이 되시는,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고린도서 12장 3절,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것은 어떤 은혜의 결과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은 어떤 은혜의 결과인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결과다라는 것. 계속해서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성령의 사역이 뭐냐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모든 믿는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역사가 뭐냐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오직 들은 것을 너에게 알리시는 일을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 간다라고 우리가 앞전 시간에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나가서 궁극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몸이 되도록 하고 예수님 믿게 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요, 내가 아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 우리가 균형 있게 다 같이 잘 이해. 우리 자칫 사실 이제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일을 하셔야지 믿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마치 우리가 손을 놔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의지의 선택이다라는 것, 성경에서 가르쳐지는 거고요. 주체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인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 일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선할 수 없는, 한결같이 의지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나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 그것이 나의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렇게, 그리고 그 후에도 1년 뒤에도 3년 뒤에도 5년 뒤에도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향한 여정을 궁극적으로 그 나라의 주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그 주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체시 좀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 주체시다는 것이 우리의 선택을 대신하지 않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이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 가치가 마치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예수님 믿을 수 있을 것처럼 이해하는 것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른 이해가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의지를 드린 거 없이도 믿게 돼.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 성경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령문이 가득한 책이고요. 명령문이 가득한 것은 의지의 선택이 가득하다라는 그것을 종용하고 그것을 격려하고 그것을 도전하는 것이 가득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지난 시간도 살펴본 관계적인 측면에서 내가 의지를 하나 드리지 않고 화목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돌이킨 적이 없는데 그 돌이킨다라는 그 전에 죄된 모습에도 후회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돌이킬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강제로 이끌어가지고 돌이킨다는 게 그거는 존재하지 않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복음이 전해질 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그 전부터 사실은 역사하시는 모두 환경 가운데 만난 가운데 역사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내적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의지를 들여서 그 인도하시는 믿음을 의지를 들여서 믿게노라 선택하는 은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유기적으로 역사하여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 선물을 누리게 되는 자리가 있는데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근데 더불어서 하는 말씀을 사용하시고 또 성령을 사용하신 부분들 또 의지를 들여서 믿음을 고백하는 부분들 함께 균형 있게 이해해야지 그게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다라는 겁니다. 간략하게 살펴봤지만 성경에서 다 가르치고 있는 부분 하나라도 이미 이해로 인해서 제거를 해버리게 되면 그거는 이제 불균형을 맞추고요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아가겠는데요. 그러면 믿음이 성령께로부터 이남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를 분명히 다시 우리에게 확인을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철저하게 신뢰할 대상이 되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의지하는 것 의존하는 것마저도 내 의지가 충분히 선하지 않아서 그것이 스스로를 구원하기에 충분할 수가 없다라는 것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이 오늘 믿음뿐만 내일의 믿음도 그 이후의 믿음도 그가 스파크를 일으키고 그가 불꽃을 일으키고 그가 열정을 부여하셔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반대로 철저하게 의지할 거리가 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 다시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죠. 로마서 7장 21절 25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 바울의 개인의 고백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망고져버렸어요. 나는 그래도 삶의 걸음걸음 단편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은 남아있죠. 근데 그게 스스로 르게 만기에게 충분하던가는 아니다. 여전히 죄인으로 판명되고 내 의지는 여전히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쫓아서 다른 자에게 훨씬 빠르다라는.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그래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몸은 죽을 것밖에 결정 짓지 못하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반대로 어떻게 되죠?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런 나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허락하시고 그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대속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자가 계시면 그건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소망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감사하시고 더욱더 기뻐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그만큼 처절하리 나는 의존할 만한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은 내 계획도 마찬가지고 내 경험도 마찬가지고 내 느낌도 마찬가지. 내 어떤
기술들, 어떤 역량들, 그게 내 보존이 될 것처럼 그 어떤 선한 열매를 만들어내서 그 절대 그렇지 않더라. 찰나의 의지를 드리는 거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의인이 되면 그 충분한 선택이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다시 한번 분명히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그러기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시구나라는 것 다시 분명히 보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41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주시면서 약속하셨던 바고요. 내가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이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가 하나님 영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나라에 심어 가시는 그 일을 하시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어제 고백이 오늘 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낯뜨거운 걸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심 앞에서 만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시작할 수 있으며 내일 또한 내가 그러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은혜가 크시기에 거기서 그래서 내가 쉼을 얻고 거기서 내가 안도할 수 있고 거기서 내가 자유할 수 있음에 대해서 주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하시더라가 의미하는 바죠. 그래서 나를 따라가는 게 내 계산, 내 흥미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오직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는 것 그 겸손한 걸음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는가? 하나님의 은혜 결과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사역의 결과물이다라는 것. 그 가운데 안도하고 그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동시에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하는 내 자신을 계속해서 내려놓으며 나아가 더욱더 사랑할 만한 더욱더 의지할 만한 것이 됨을 확인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걸음걸음 의지가며 의존해가며 우리가 그의 교회며 그의 백성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